예배를 안 드리다가 이제 교회 한번 나오려고 하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씻고 운전해서 나오는데 힘들겠지만 다시 이제 모여야 될 때가 됐으니까 힘써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준영 집사님, 윤성원 집사님 가정 둘째 아이 기쁨이가 출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출산해서 산모와 아이가 다 건강하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제목은 또 아니면 원인과 결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사는데 한쪽 편에서 계속되는 잘못으로 인해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 둘이 사는 것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 잘못을 고치면 평화가 찾아올 텐데 한쪽 편에서 반복되는 잘못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계속 불거질 때 둘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악화가 됩니다. 자, 이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잘못을 저지른 편에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이 그 부분을 고치면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 그 잘못이 무엇인지 몰라서 문제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걸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 문제를 방치해 놓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레미야가 마무리되어져 가요. 이제 거의 끝납니다. 다음 주 되면은 45장까지 해서 끝나고 46장부터는 이방인에 관해서 이제 예언하고 에레미야가 맞춰지는데, 에레미야서를 계속 보면 집안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간에 계속되는 싸움인데, 여기서 문제가 왜 일어났냐면 부모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잘못을 했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어떠냐? 재난을 당해서 망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만일 그 전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들이 고쳤다면, 잘못을 수정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오늘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오래 생각하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근데 잘못을 여러 번 지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럼 잘못을 알았으면 고쳤을 것 같은데, 그 잘못을 안 것 같았는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 44장이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4장은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문제의 원인이 뭐고 문제의 결과가 무엇인지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자, 2절에서 6절을 나누고요, 7절에서 14절을 나누세요. 그럼 2절에서 6절은 과거 유다의 심판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7절에서 14절은 미래의 애굽의 심판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2절에서 6절에서는 결과가 앞뒤로 감싸고 있고요, 3절에서 5절이 원인이에요. 어디가 원인이라고요? 3절에서 5절이 원인. 그럼 나머지 2절, 6절이 결과예요. 7절에서 14절은 거기도 결과가 앞뒤로 감싸고 있고 9절에서 10절이 원인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이들의 삶의 결과가 지금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2절 6절에 보면 재난을 당했고 예루살렘 거리가 불살라졌고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너희 영혼이 해하며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었다. 11절 이하는 환난을 내리고 유다를 끊어버리신다고 합니다.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애굽에서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환난을 내리고 유다를 끊어버리신다. 애굽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반과 후반의 3절에서 5절이나 9절에서 10절에 둘 다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재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에베소서나 산상설교를 설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머리 회전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집안 싸움을 보는 거예요. 한 집안 싸움을 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왜 설교하는 게 힘드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나 에레미야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똑같은 말을 듣고 끄떡도 안 하고 말도 듣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 피우며 간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 너무 힘들었고 여러분들도 들을 때 많이 지겨워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부부가 싸우거나 부모님과 자녀가 매일 똑같은 문제로 싸울 때 또 그 문제야, 내일도 또 그 문제야, 그 다음 날도 또 그 문제야, 이걸 5년 10년 동안 할 때 지켜보는 사람은 지겹다, 지겨워 그래요. 왜? 부모는 계속 하지 말라고 하고 자녀는 계속 해요. 근데 또 부모는 또 하지 말라고 하고 자녀는 또 계속 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겨운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에레미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반복되는 문제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실까요? 에레미야서 되게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은 잔소리를 좋아하시는 걸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반복해서 하는 말을 할 말이 없어서, 할 설교가 없어서 반복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걸까요? 어찌 보면 저도 에레미야를 설교했기 때문에 유재기 목사의 설교가 계속해서 매일 똑같은 말로 들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 속에서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해서 들려지는 곳이 어디예요? 학교, 교회, 가정, 친구 사이, 직장, 세상 한번 보세요. 어디서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들려져요? 제일 많이 들려지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예요.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면 반복되는 말이 계속 들려져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이 계속 들려진다라는 것은 어떤 둘 사이의 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 서로 책임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곳일수록 말이 반복되어 들려지게 됩니다. 뭐라고요? 둘 사이의 관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둘 사이의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향해서 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코치와 선수 사이에는 말이 그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말의 내용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태릉 선수촌에서 코치와 선수 사이에 하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관찰하면서 한 달 동안 받아 적으라고 한다면 어떤 말일 것 같아요? 늘 일찍 일어나라, 운동해라, 열심히 해라, 좀 더 해라, 좀 더 힘내라, 뭐 계속 그런 말이에요. 안 하면 혼내는 말이고.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안에 별로 없어요. 왜? 그 관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코치는 선수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선수는 코치의 말을 듣고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해지는 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경험을 많이 해보셨죠. 어때요? 계속해서 관계가 부부 사이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면 할수록, 부부 사이에 사랑하고 복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많이 싸우게 되고, 계속해서 서로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서로 바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서로 계속 반복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정해졌는데 그 관계대로 유지가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그 행복한 가정이 되기까지는 서로 간에 엄청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만약에 사라져 버리면 관계는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관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처도 안 받아요. 저 사람이 우리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해줘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거기서 그래서 가정은 서로 책임을 지면서 서로 우애하면서 사랑하면서 말이 많든지, 안 그러면 완전히 관계는 정해졌는데 그 관계대로 살지 못해서 상처받아서 관계가 단절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가정이 있긴 있죠. 그냥 콩가루 집안이라고 해서 이게 엄마가 하는 말인지 아빠가 하는 말인지, 이게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말인지 부모가 도대체 자녀한테 할 말인지 그냥 다 맞다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동급이 돼버린 상태 속에서 같이 지낼 때는 그냥 관계를 깨버린 상태 속에서 전혀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 버리니까 우린 그런 집안을 가리켜 흔히 콩가루 집안이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아빠가 자녀한테 하는 말인지 자녀가 아빠한테 하는 말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가정은 이래요. 그래서 그 가정 하나가,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라민영 집사님하고 좋아하고 그냥 성도와 목사로 안 만났으면요, 제가 집사님한테 뭐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제가 막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 성도와 목사가 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 전화를 해야 되고 속상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잔소리를 해야 되는 관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떠나든지 집사님이 떠나버리면 이제 그럴 리는 없죠.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얻어야 될 유익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부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뻔한 소리 하면 부부예요, 밥 먹다가. 근데 거기서 달콤한 소리 하면 이게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할수록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이 분명해져요.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관계를 맺어놓고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면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너무 분명하게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가
새로운 말이 없어서 지루할 수 있어요. 저도 본문을 보면서 고민은 너무 많이 했는데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설교하지 않으면 이 본문의 의미를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겹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잔소리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매에 걸리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세요. 근데 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33장에서 우리가 언약을 배웠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인간은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녀에게 너 똑바로 살아, 이거 고쳐, 이 문제 고쳐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고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내 능력의 한계, 그렇게 하다가 더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그냥 살아라. 그게 그냥 사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 여보 그냥 우리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둡시다, 이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웬만한 부모보다도 잔소리가 훨씬 많아요. 더 그리고 강력하게 말을 해요. 우리는 이 정도쯤에서는 하나님이 좀 포기하거나 귀찮거나 내버려 두실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에 나온 대로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심판 방법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했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뭘 하든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생의 실패자가 돼버려요. 인간은 내버려 두면 하는 짓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28가지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그들이 하는 건 뻔하다는 거예요. 악행밖에 못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나는 아버지, 너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한 목적이 있고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 자녀를 향한 기대를 아직까지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을 하면 자녀가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그 말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 그런데 자녀는 또 저에게 하네 그러죠.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철 들으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한테 반복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분명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나는 분명한 관계를 못 맺었으면 내가 죄를 짓든지 뭘 하든지 교회를 안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 와, 아싸, 나는 자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나를 터치하지 않고 우리 리더가 조장이 나를 터치하지 않고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한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거예요. 알아서 해보겠다고요? 절대 알아서 못해요.
인간은 알아서 절대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이 있는 것도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서로에 대한 아직까지 기대가 있고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잘해보자고. 싸움을 안 한다라는 건 나 이제 이 부부관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지금은 싸움을 안 해요. 싸움해봤자 힘드니까 각자의 길을 가자고 하는 건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관계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싸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 자주 했지만 이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다 묻어두었던 것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리뷰하자는 거예요. 논쟁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너한테 해야 할 말을 할 것이고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고 너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해. 그걸 안 할 경우에 너랑 나랑 사이는 이제 끝이야. 나는 너랑 만난 이상 그 일은 반드시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게 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우리 주중인수가 있지만 점점 커갈수록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하다 관계가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일들은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아빠는 아빠의 도리를 다하고 그리 할 때 둘 사이의 관계가, 근데 거기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는 엄청나게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 못할 문제로 확대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요,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말이 반복해서 성경에서 들려질 때는 오늘처럼 같은 말이 장마다 똑같이 전해질 때는 오늘 내용 똑같네, 그걸 지식과 정보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설교할 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너무 이 설교가 힘들어요. 아침에 엄마가 자녀에게 너 좀 아침에 밥 먹고 가라 그러면 자녀는 또 밥 먹고 가라네, 또 똑같은 말 하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내가 싫어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저 말을 오늘 또 할까? 그 다음날 밥 안 먹으면 또 밥 먹고 가래. 그럼 엄마가 미친 걸까? 엄마가 개념이 없는 걸까? 엄마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걸까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고 내가 이걸 먹고 얼마나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끓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자녀가 할 줄 알아야지 자녀가 성숙한 거예요. 저도 어머니랑 통화하다가요, 힘이 들어요. 가끔은 우리 아내는 며느리니까 1시간씩 받아주더라고요. 여보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끊어? 나한테 그러는데 빨리 끊는 능력도 있어야죠. 근데 가끔은 말하면 또 반복되는 말 하세요. 계속 별 내용이 없어요. 반찬 이야기하시고 잘 먹으라고 약 챙겨 먹었냐고 이야기하시고 계속 도라지 먹었냐고 기관지. 그 다음날 해내, 또 그 다음날 또 다음날 또 그 얘기밖에 안 하세요. 딴 얘기 할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럼 거기서 똑같은 말 한 애가 아니라 저 말을 들을 때가 행복한데 이 말을 더 여유 있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참으면서 듣다가 그 말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바쁠 때는 그 말이 때로 귀찮게 들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 반복되는 말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애끓는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정해졌는데 이 관계가 정해졌다는 것을 모르면, 자 들어보세요. 또 관계가 정해졌는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면,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문제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아시겠죠? 관계가 정해졌다는 것을 모른다거나 둘 사이의 관계가 정해졌는데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말은 얘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녀는 들어야 하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에 이어야 하는지를 모르면 내가 아빠의 말을 안 듣고도 그게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와 선수 사이의 관계가 우린 당연히 알지만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둘이 연애를 하면서도 이게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관계 자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코치랑 연애하고 싶은 게 더 좋은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해진 관계가 나의 삶의 방해 요소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이 관계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부부 사이에는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건 인간이 스스로 기준의 생산자가 되어서 이 관계를 찾아나가서 그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기준을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기준에서 멀어져요. 성경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정해졌고 코치와 선수 사이의 관계가 정해졌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정해졌는데 이 정해진 관계를 알아도, 그러니까 몰라도 문제고 아는데도 내가 이게 맞기는 맞는데 좋아 보이지 않으면 이걸 인정하질 않아요. 자,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좋아 보이지가 않고 불행해 보이고 억압당하는 것 같고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관계로 정해졌다는 건 알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해진 관계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알아. 아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코치와 아까 선수 사이에 관계를 모르니까 나는 연애하고 싶은데 코치가 나한테 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해진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훨씬 좋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좋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보기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그걸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과 목사님은 그걸 문제 삼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좋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더 잘 챙겨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는 것보다 나는 내가 나를 더 챙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일부러. 인문학 강의가 제목이 뭐냐면, 들어보실 분은 들어보세요. 물론 이런 차원은 아닌데 참 이 안에 배워야 될 지혜도 많아요.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라. 하나의 주제는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강의를 들어봤고, 또 하나는 당신은 누구인가. 또 다른 저자인데 강의하는 사람인데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또 하나, 삶에 꼭 이유가 있어야 하는가. 이게 다 인문학 강의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강의에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기준의 생산자, 창조자가 되지 못하고, 기준의 생산자, 창조자가 되지 못하고 외부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데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다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강의 속에서는. 그러면서 기준의 수행자가 아니라 기준의 생산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의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기준을 스스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로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물론 이 사람의 말씀하시는 의미는 뭔 줄 알아요. 이 세상적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의 수행자가 아니라 기준의 생산자로 살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고 하지, 내가 기준의 생산자가 되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적인 그 기준과 개념과 이념들은 나에게 맞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고, 내가 끊임없이 질문을 함으로 나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의 생산자가 되는 사람만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되게 멋진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강의를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기준의 수행자가 아니라 기준의 생산자가 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우상숭배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기준의 생산자로 사는 게, 나는 내가 보기에 이 기준이 나한테 맞아서 기준을 채택해서 살아가는 게 왜 잘못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상숭배인데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해도 우상숭배를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어디 가서 빌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44장 여러분들이 15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늘 여왕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 우리가 훨씬 풍성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재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는 뭐예요? 지금 내가 못 사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못 산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은 계속 원인을 지적해 주는 건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재규야 너 당구 치지 마 그랬어요. 너 당구 쳐서 문제야 그러는데, 유재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당구를 더 안 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말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라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더 부족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그런 논리를 가지고 다가와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겨서 자기 인생에 너무나 많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에 뿌려놓은 시간들, 지체들을 섬긴 시간들, 교회에서 밥한 시간들, 이 시간들을 다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더 공부하고 더 취미생활 활동하고 여행을 다녔다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할 텐데,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내 인생 조졌어 막 이래버려요. 조졌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더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 너희들 우상숭배에서 망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안 해서 우리가 재난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레미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까? 이 수많은 말씀을 듣고 결론이 이렇게 지어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에레미야에게 했던 말씀은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부터도 이 말을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해서 그걸 하지 못해서 인생에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이라, 하나님 때문에 그걸 못한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대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근데 이게 더 우리 얘기잖아요, 지금. 자녀로 안 살아서 재난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고 이 삶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우리는 뭐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막 토론을 하고 다 해보지만 거기에 문제 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들이 정해진 관계 속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너무 답이 간단하니까 이 답을 취하기 싫죠. 더 토론하고 싶죠. 그럼 200분 토론하면 될까요? 답 안 나와요. 원인을 계속 다른 데서 찾아요. 그게 베데스다 목가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살펴봤던 거 아니에요.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떤 거예요?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으면 치유는 되어져요. 그냥 너무 단순해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근데 이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냐면 은혜의 집에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자비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는 경쟁에 밀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 못에 내가 들어가지 못해서 내 병이 낫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물으세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은혜 줄까? 그랬더니 은혜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요! 딴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저기만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잘못된 기준, 잘못된 신화, 잘못된 지식이 그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예요. 너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달리기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는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경쟁에서 뒤처진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니까.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이 부분은.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인생 정말 불행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단의 그 유혹에 그냥 쩔어 있어요. 이걸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로 살면 되는데 자녀가 되어놓고 계속 행위를 의존하면서 살아요. 내 행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 금쪽 상담소 오은영 그분 나오는데도 이번에 어떤 연예인 하나가 나왔는데 그냥 시간만 나면 뭘 안 하면 불안하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쉬는 걸 못 한대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안 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뭘 안 행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거든요. 행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 행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높여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해보려고 하는 삶.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관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이 어떠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뭐 자녀인데요, 이거 이렇게 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알아도 그런 관계 속에 살면 도저히 내가 잘 살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성경은 제발 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네가 스스로 좋게 하려고 하는 행동 다 멈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좀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네가 네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 보려고 하는 행동 어차피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존해야지만이 생존이 가능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 볼 수 있겠다고 몸부림을 치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우상 숭배를 더 해야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신앙이.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요. 이미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되다라는 걸 몰라요. 자꾸 뭘 해야 할 것만 같은 노예,
삶을 너무 오래 살아와서 가만히 앉아서 아빠 말만 듣고 그 아빠 말을 지키는 삶은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삶이.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찌릿찌릿하고 있어요. 저렇게 사니까 저 모양이지 그래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얼마나 복된지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행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상숭배를, 결론이에요. 이제 우상숭배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우상숭배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순종의 문제는 힘의 문제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관계의 문제잖아요. 순종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내 말을 죽여야 되잖아요. 우상숭배는 어떻게 해야지 안 해요? 우상숭배를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존재론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냥. 자, 하나님과 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인간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보기 위해서 행위라는 것을 내뱉어서 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냥 세포 전체가 우상숭배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나를 안 섬기게 돼요. 이것도 너무 또 단순한 말이니까 재미없죠? 우상숭배를 안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교회가 약간 지금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좀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아마 힘들 거예요. 지금도 오늘 예배 나오라고 해도 다음 주에도 또 힘들 거예요. 왜냐면 애기들 챙겨서 나오는데 그동안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가 1년 반 쉬는 사이에 이게 다 힘이 빠져버려서 그 에너지를 지금 다른 데로 써버려서 다시 에너지를 끌어다가 교회 오는 데 사용하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쓰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자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는 누구의 순종함을 받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중립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안 살고 있으면 나 자신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결국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나 챙기기 위한 에너지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를 다시 하나님께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다시 예배 한번 나오고 다시 소그룹 모임을 다시 시작하고 조장과 여러분들 사이에 성경 나눔을 시작하고 다시 식사 당번을 해서 식사를 하려고 하면 끔찍한 거예요. 아, 코로나 더 길었으면 좋겠다. 너무 편했거든 지금까지. 자, 이런 얘기 그만하고. 자, 어쨌든 여러분 우상숭배는 그렇게 안 끊어져요. 저도 저의 에너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무슨 일을 할까,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교회를,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에너지는 저절로 저한테 와서 그 에너지가 저를 죽여버려요. 그걸 느꼈어요. 성경에 보면, 자, 이 말하고 마칠게요. 뒤에 몇 장이 더 있는데 그냥 뒤에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자기 영혼을 해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챙겼는데 그건 자기를 자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영혼을 해했다는 말도 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결론을 지으면 성경은요,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마태복음 6장 33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해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할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에서는 삶이 아니라고 해요. 그건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영생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를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삶, 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자신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할까의 삶은 성경에서 볼 때는 죽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관계가 정해진 사람은요,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먼저라는 게 들어가요. 먼저. 자,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열심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예요. 오케이? 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먼저 분별을 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인생 경영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경영이라는 의미예요. 경영이 뭐라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아서 우선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계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빠와 자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면 그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경영이에요. 먼저 하는 거.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다시 예배가 시작되고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 다음 주나 제가 그 다음 주에 PPT로 내년 계획, 중고등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청년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로 정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힘든 게 있어요.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잘할까, 무엇을 열심히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그걸 일단 접으세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먼저 그 일을 하는 게 관계를 잘 맺는 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정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면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모든 가정의 삶의 환경과 재정의 문제와 모든 자녀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다시 마음 다잡으시고 신앙생활은 정해진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순종하시는, 또 순종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